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주일인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날입니다. 백성들은 환호하며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뻐했지만 잠시 뒤에는 비난과 저주로 다 뒤바뀔 그들이었습니다. 마귀는 항상 군중 심리에 따라 흥분하는 변덕스러운 사람들을 종으로 사용합니다. 백성들은 사악한 지도자들의 그 음모를 맹신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죠.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이 돼서 예수님은 그렇게 버려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또 사랑받던 기적을 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릴 그때에 주님은 정말 외롭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길을 걷고 못 박혀 운명하십니다. 이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자고 사순절을 지냈지만 언제나 죄송스러움이 있습니다. 죄인이 죄송스러운 게 당연하죠. 우리가 받은 사랑은 몹시 크지만 우리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엄청난 사랑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 사랑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이 마지막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또 우리의 죄들이 다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죄들을 어떻게 다 드러내겠습니까? 그러나 이 현대에 정말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들, 덮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겁한 분 두 분을, 그러나 마지막 고난에 참여했던 그 두 분을 찾아서 은혜의 끝물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오늘날의 국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표현만 본다면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해서 대단히 믿음이 좋고 용감한 자처럼,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했으니까 헌신적인 제자처럼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좋고 상류층 그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높은 그 직분을 갖고 있었고 공직자들이었습니다.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니고데모도 요셉처럼 공개적인 예수님 지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에 오늘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체를 달라고는 했지만 그 전까지는 그럼 무엇을 했는가? 니고데모도 언제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셨습니까? 밤중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한 중에 나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분이죠. 은밀하게 예수님께 나와 가르침을 받고 질문도 하며 속으로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자이긴 한데 그런데 점잖은 비겁자들이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저분의 제자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저 나무 밑에서 길을 쫑긋하고 들었고 사람들이 다 사라지면 그때서야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은희가 뭐냐면 숨는 거죠.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제자지만 숨더니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이 병행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숨는 겁니까? 왜? 그래서 오늘 이분들이 왜 이렇게 되었고 제자였지만 제자라 말하지 못했고 그러나 어떻게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려 합니다. 사실은 오늘 현대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먼저는 이게 뭐지? 지난주 거잖아요. 그게 저거 다운을 받았는데 한번 보실까요? 파일을 한번 USB를 한번 USB를 한번 보시죠. 죄송합니다. 끝까지 부끄럽게 하시는 제가 실수한 거죠. 지난주에는 화장실 사건으로 제가 참혹해지더니 금주는 이 USB로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나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같이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난 예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메시아세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오늘날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읽었고요. 첫째는 지위 때문입니다. 지위. 신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위와 신분, 이것이 믿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내 지위가 믿음을 방해한다면 우리가 영생에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얼마나 이것은 위험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실은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 거꾸로 하는 이 일이 고난의 참여입니다. 거꾸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사람들이 자기 지위가 그럴듯할 때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 이상, 이사, 대표 또는 교수, 사자 들어간 의사, 판사, 그러면 은근히 높아지는 것이 있어요. 자기 자녀들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 아들이 이래요, 우리 딸이 이래요. 이 높아지려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참 축복이에요 라고만 한다면 죄송하지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늘 기복신앙, 축복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셨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요? 그래서 늘 높아지려는 자신을 주님께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 교만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제가 보호해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주님이 용서하소서, 제가 비겁하나이다, 이 지혜가 걸림돌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고백 자체가, 이 생각 자체가 사실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에 방해되고 배교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면 버리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취하고 얻으려고 합니다. 자격증도 얻고 신분도 상승하길 원하고 노력들을 하지요. 그 노력은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높아지는 그 신분으로 인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목숨을 걸라, 목숨을 잃을지언정 영생을 구하라, 온 천하를 잃을지언정, 네 목숨이 더 중요한 것처럼 네 목숨, 육체의 목숨을 잃을지언정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용맹하기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위나 신분으로 인해서 아마 이 교회 안에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신분, 지위가 높은 분이라고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목사요, 장로요, 권사님들이겠죠. 그 높아지는 마음을 주님께로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나타내지 말고 낮은 곳으로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언젠가 전도 아무것도 안 갖고 마태복음 10장에 주머니도 두 보로도 안 갖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먹을 것은 얻어먹는 그런 전도훈련을, 탁발 전도훈련을 했던 적이 있죠. 그때 십자가가 보이는 집, 교회가 있는 집, 이런 집에 들어갈 때는 목사님들이 힘이 나는 거죠. 어깨가 딱 벌어지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왔습니다. 혹시 시장 한 대 먹을 것이 있습니까?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입에서 막 간지러워요. 목사님 이런 일을 하세요? 그러면 아주 높아지잖아요. 여기 기도할 것이 있습니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몇몇 분들이 그런 전도훈련을 갔었는데 목사라는 소리는 하지 맙시다. 그냥 주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되는데 목사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높아지니까요. 깔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목사님이 그러세요 하면서 아주 그냥 방석도 준비하고 이런 겸손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처럼 신분으로 인하여 높아지기 쉬운 거죠. 그러므로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대체 뭐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어요? 왜 먹을 것을 구걸해서 먹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습니다. 막 그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할 때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어느 집이든 들어가서 주는 것을 먹고. 낮아지는 훈련을 해보자고 했던 거죠. 그래서 무시당할 때, 또 조롱당할 때, 그럴 때 사실은 주님 고난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신분이 높을수록 더 고난에 깊이 다가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맛보는 시간이에요. 사실 다 외우고 있는 이 구절을 자기를 부인하고가 잘 모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바라고 또 대접받기 바라고 내가요 누구도 알아요. 누구 아세요? 내가 누구를 알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어쨌든 자기가 좀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바라는 본능이 있다고요. 본능.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렇게 정말 천박한 그런 교만도 있습니다. 누군지 뭐 알 건 뭐 있어요? 그 높은 신분이 손해볼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쌓아 올렸던 그런 것들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속상하니까. 그래서 이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그 자수성가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권세가 대단하죠. 그래서 정말 진흙밭에서 일어섰다. 내가 회장이 됐다. 늘 그것이 아주 내 뇌리에 박혀서 누가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것 같으면 팍팍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했던 분들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알게 모르게 이것이 있어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분들, 그들은 성공적이니까 지혜와 신분이 높아졌겠죠. 그러면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것이 형성되어 있어요. 스케일처럼 때가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낮아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양만 내는 거지 마음 중심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높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리마대 요셉, 이 니고데모도 너무 가엾고 불쌍한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될 직분이었지만 이들이 마지막에 돌이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물론 은혜였지만 죽은 후에야 그들이 힘을 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돌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갔다고 용기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준비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누이고 싶어서 버려지지 않도록 탄식하며 회개하면서 주님을 모셨습니다. 비겁했지만 결국엔 고난당하신 예수님 옆으로 나아간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믿음을 방해하는 것인데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점점 더 늙어가면 몸이 쇠약해지고 믿음도 나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드름 피워도 될 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나이에 내 나이 돼봐요. 신앙도 젊을 때 열심을 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젊을 때 열심을 내라고요. 늙으면 안 해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이해가 되긴 합니다. 늙으면 몸이 힘들고 그렇게 벌떡벌떡 달려갈 수 없으니까 맞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뜻은 인본주의적 상식 속에 산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 속에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 늙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이들이 무수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았었어요. 65세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아들이었구나 하고 참 감사하고 이제 생애를 끝내도 되겠구나 했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식을 더 낳아 300년을 동행하면서 살았다. 동행이란 뜻은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고 뭐 세상에서 그저 사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았다는 거죠.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기도나 말씀이나 이런 생활들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이것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년을 동행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에녹을 끌어올려 버리세요. 그래서 그의 시체를 찾을 수 없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냥 빨아들이신 거예요. 65세.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는 잘 아시죠?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80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80까지 익히시고 만드셨다가 80이 돼서야 그때부터 그 연로하신 그분을 그때부터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이끄는 영도자로 이끌어서 40년을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과 살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사람입니다. 80이면 이제 좀 쉬어도 될 나이 아닌가요? 편안하게. 그렇게 안 했어요. 80부터 시작하셔서 120세까지. 참. 그래서 모세를 묵상하면 제가 너무 부끄럽죠. 주님. 몇 살 안 먹은 것이 몇 살 먹었다고 거들먹거리는 모습, 입을 자꾸 발견하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또 욥이 등장합니다. 욥을 좀 한번 처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욥의 고난, 이것만 많이 생각했죠. 10명의 자녀를 두었던 그의 고난의 시작이 과연 몇 살부터였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헤아려보고 뭐라 그러더라, 첫 자녀, 둘째 자녀 사이에 그걸 뭐라 그러죠? 터울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10자녀들을 쭉 이렇게 해보니까 아마 너끈히 한 10여 년이나 20년 자녀 낳는 데 들어갔을 거고, 결혼하고 또 그럴듯한 집을 세우고, 첫째 자녀는 출가해서 집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한 60세 이후라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 욥의 고난의 시작은 60세 이후부터였구나.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병이 걸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러고 떠나버리고, 완전히 알그지가 되는 이게 60세 이후였다. 그리고 그 끔찍한 연단이 지나고 그가 다시 자녀를 낳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자녀를 낳아서 다 자녀들을 채웁니다.
그래서 140세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다고 돼 있어요. 140세. 그러니까 욥은 후반전부터 정말 받아야 될 것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친히 배없는 경지까지 나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연단을 60세 이후에 허락하셨어요. 60이면 이제 좀 발 뻗고 좀 쉴라야 아닌가요? 열심히 일한 자는 떠나시오. 휴가. 휴양지로. 뭐 그러면서 광고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60세부터 고난에 들어갔다. 사도 요한은 어떨까요? 사도 요한 더하죠. 100세 가까이 살면서 그 전에 끓는 기름가마에도 들어가요. 도미띠안 황제 핍박 때 너 거기서 죽어라. 그래 튀겨 죽이려고 기름가마 넣었는데 안 죽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래서 죽일 수 없는 저는 유배시켜라. 그래서 귀양사를 보내 밤모섬으로. 거기서 고난 속에 죽으라는 거죠. 그래 놀랍게도 밤모섬에 가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열으신 거죠. 기록하게 하십니다. 노년의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이게 성경이라면, 이게 진리 속에 있는 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 얼마나 부끄러워야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자꾸 약해지는 몸 때문에 소극적이 되기 쉽고 고립되기 쉽습니다. 스스로 고립됩니다. 난 나이 먹어서. 나이 먹은 사람이 나타나면 젊은이들이 싫어해. 예의 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젊은이들 속에서 빛을 발하라고 하세요. 어디 가서나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이 핑계를 대며 숨기 십상인 이 나이, 이 노년.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또 거꾸로 무례하게 되는 것도 있다 그랬어, 지난주에. 그래서 너 몇 살 먹었어? 몇 살 먹었냐고. 나이 따지면서 이 수염소들이 다리에서 치고받으면서 싸우는 것처럼 외나무 다리에서 나이 따지면 몇 살 먹었냐고. 그럼 또 나이살 그렇게 먹고서 그 따위냐고 이래가면서 막 험악한 싸움들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노인들을 너무 무시하고 너무 왜 죽지도 않아 이래가면서 아유 참 이거 다 영혼의 손해보는 일인데 늙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늙는 것이 이거 귀찮은 것이고 이 늙은이들은 이 천덕꾸러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거꾸로 갖고 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지난주에 늙는 것 자체가 연약해지는 것 자체가 고난이 참여라고 해서 그걸 잘 참아간다는 것이. 자, 늙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 참 빛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발육?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백향목은 꽃것이 크게 수백 년을 커가는 겁니다. 1000년이 넘는 것들도 있어요. 쭉쭉 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아멘. 시편 92편 15절 말씀이에요. 늙으면 추해지는 것이 아니고 늙어도 결실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진액이 풍족하고 더 성령의 은혜가 풍족히 내리고 빛이 청정해 나타나는 빛의 열매 예수님의 빛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늙는 것은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초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그런 것 자체를 예수님의 고난 가까이로 갖고 가면서 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몸이 아프고 삭신이 쑤실 때 니고데모처럼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거. 늙어가면 실수가 잦아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구부러지고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앞으로 가야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나는 괜히 교회 짐이나되 그리고 집에 숨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늙도록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께 감사하면서 예수님 고난의 길, 그 길을 나도 가겠다고 하면서 쓰러지거나 보졌다고 얼굴 빨개질 필요 없어요. 예수님처럼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거죠. 늙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참아가는 것이 고난인데 늙었다, 나이 들었다 라고 하는 오만함을, 그런 어떤 게으름이나 비겁함들이 그 속에 있다면 예수님 앞으로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믿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노인들이 한 표잖아요. 한 표. 그래서 정치인들이 노인들을 엄청 대접하는 것처럼 합니다. 한 표를 얻어야 되니까. 젊은이들은 또 국민연금 다 쓴다고 그냥 노인들을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쓸 거 다 가져간다고. 참 혼란스러운 마귀 세상처럼 세상이 참 욕심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속상해하고 짜증내고 또는 막 두려워하고 숨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사실은 젊은이보다 겸손에 더 유리한 분들이 노년입니다. 노인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은 당연히 교회 어르신으로 존경할 자로 섬겨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무슨 뜻이냐면 그 교회 안에서 잘 연세 들어가신 분들을, 장로는 나이 먹은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잘 섬기면서 또 가르치는 분들, 수고하는 이들을 더해서 돕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할 것 없습니다. 나이 드신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잘 받들 때 그가 복이 되는 거죠. 거보라고 거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냐고 노인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인은 당연히 섬김받으려 하지 말고 주님 고난에 참여하면서 힘주시는 데까지 140세까지 120세까지 충성하면서 그것 자체가 주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분명히 갖고 정말 빛이 청정하도록 진액이 풍족하게 임하도록 늙도록 결실하는 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물욕이 믿음의 최대 복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가장 큰 원인은 이 물욕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아멘. 이건 뭡니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바리새인들이 국회에 모여서 의논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우리가 다 잃어버릴 거야. 우리 땅, 우리 민족 다 잃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 한 사람이 죽어서 땅과 민족을 지키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지금 음모하는 겁니다. 사실 나라를 위한 애국자들 같지만 자기들이 쌓아올린 명예, 자기들이 지금까지 애써서 모아놓은 재산, 이거 다 손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님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빨리 끝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아이고, 이 6월절에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성전들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그냥 그 장사상을 뒤엎어 버리셨어요. 돈통을 뒤엎어 버리셨어요. 그게 다 사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결탁돼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종교 사업이에요. 장사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장사꾼들을 들여서 뭐 멀리서 재물 갖고 올 건 뭐 있냐, 여기서 사라고 하면서 남는 수익금들을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엎어버렸으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자칫하면 수입은 끊어지겠네. 이렇게 해서 염려하고 분노했습니다. 사유재산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막 법적으로 또 나서고요. 여호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기도는 안 하고 장사는 하고 있는 것, 그걸 사유재산 뭐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타락도 사실은 헌금통의 돈을 훔쳐가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돈통의 돈을 훔치는 도적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손을 집어넣으면서 그의 타락은 마귀의 그 습격으로 점점 더 커갑니다. 그러다 결국 예수님까지 팔아버린 정말 끔찍한 지옥 백성이 되죠.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 재정 부장이었는데 그분도 그 교회도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쏙 들어가서 가는 동안에 그 속에서 헌금통 속에 가장 두둑한 봉투를 집어넣다가 들켜서 부끄럽게 쫓겨났습니다. 대형교회 비리나 문제들의 중심에는 목사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대형교회 비리나 문제들의 중심에 항상 이 물욕이 있습니다. 물욕이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 그거 몇백억을 몇십억을 받아야 된다느니 이거 다 누가 읽었냐고 하면서 무슨 셈하듯이 장사 돈 계산하듯이 하는 이런 일들이 뭡니까? 그 속에 물욕이 있다 그거죠. 물론 성욕도 명예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물욕이에요. 재물욕이라고요. 사실 돈이 악한 건 아닌데 잘 쓰면 상급이 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욕망 때문이죠. 성경이 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주님과 멀어졌던 것들을 찾아서 또 고백합니다.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고 피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숨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물욕이 없는 이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은 필요하나 그러나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돈은 사랑의 요소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필요하고 구제할 때 또 봉사할 이렇게 헌금하고 할 이런 그 요소일 뿐이죠. 선한 일을 하면 하늘의 상급도 쌓고요. 근데 이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애착하기 시작하면 쌓고 모으기 시작하고요. 탐심이 일어나서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특별히 아주 심각하게 말씀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다루지 않는 주제지만 이 주간에 오늘 인물을 통해서 주셨으니 우리 또 살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고 버림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400년 동안 말씀이 실종된 암흑기가 진행된 이유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은 구약이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11조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헌금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학자가 또는 어떤 목사가, 특별히 이단들이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유튜브에 방영합니다. 11조는 율법이다, 가짜다 이렇게 막 하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서 또 그런 것들은 탁탁 들어와서 솔깃해집니다. 왜냐하면 물욕이 항상 있으니까요, 우리 속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정리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 거룩과 그리고 자비와 그리고 그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 공생애 3년째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신학자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만한 자가 그것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 율법이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고 행하라고 하신 예수님이세요. 장로들의 유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전은 자기들이 자의로 만들어낸 것이 많지만 이것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자꾸 아까워집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더 아까워지고요. 11조가 더 많아지면 더 아까워집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1조가 많아지니까 고민이 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막 강력하게 기도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음이 지금 흔들리니 11조를 적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아멘은 못하고 주여, 주여. 끝난 다음에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제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고백을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참여가 사실은 부여할 때 어렵지만 부여하기 때문에 또 고난 참여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것을 주님 앞에 정한 것들을 드릴 때 가난한 사람이 조금 드리는 것보다 더 사실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준비된 새 무덤을 드렸습니다. 재산상의 손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량을 드리는데 얼마를 드렸는지 한번 봅시다. 니고데모가 이제 갖고 온 이 몰약과 침량. 일찍 예수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 100근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 몰약과 침향은 이 시체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 또 향기가 나도록 바르는 아주 값비싼 향료들인데요. 이것은요, 너무 비싸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참 부자였다는 뜻이에요. 아마 모르겠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렸는지 어쨌는지. 그런데 고관대작이나 왕의 시체에나 그래서 바를 수 있는 그런 값비싼 향료들을 니고데모가 엄청난 희생으로 드린 겁니다. 무엇을 하면서?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는 고민했고 그리고 회개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도 따라가지 않고 제자라고 외치지도 못했고 겨우 한 번 예수님을 그렇게 재판하겠느냐? 겨우 한 번 살짝 말했다가 막 사람들이 들고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다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자신의 비겁함을 회개하면서.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 무덤을 드리고 이 값비싼 향료들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게 있습니다. 제게. 그래서 욕심이 일어나고요.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자꾸 게을러지려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분, 목사라고 하는 신분으로 부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부하처럼 생각 안 합니다. 저 안 합니다. 그러나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전도사님이 또 부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면 제 마음이 아니 담임 목사가 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슬그머니 올라오려고 그래요. 거꾸로 해야 된다고요. 거꾸로.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저는 제산의 손해도 고난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거라면 손해보기를 각오해야 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비겁하고 기회주의자 같은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당돌해지고 담대해졌습니다. 용감해졌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고난의 끝물에 이제 은혜 속에 참여한 것이죠.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사순절에 내가 게을렀어요. 사순절의 고난을 피하고 살았어요. 정욕적이었어라고 한다면 한 주간 동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부족하면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무덤까지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혜가 믿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거꾸로 갑시다. 지혜가 높을수록 낮아지자고요. 낮아지셨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자고요. 나이가 믿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섬기려고 해봅시다. 더 존대어를 써봅시다. 더 겸손의 열매를 소망하자고요. 그러면 고난에 참여하면서 빛은 더 밝을 것입니다. 물욕이 믿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자꾸 계산이 앞서게 되면 자꾸 수치가 떠올려지면 그냥 드려버리자고요. 하나님께 그냥 드려버리자고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요. 성령의 감동을 회방하지 말고 그렇게 거꾸로 갈 때 예수님 앞으로 더 이끌어 가십니다. 한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요단강이 한 발을 내디디면 물이 겹겹이 쌓이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뒤늦게 무덤까지라도 가시는 저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네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 죄인지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네 죄인 받으소서.
피를 아버지 아름답다 아버지 언쟁구 예수공도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쌓았던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고백하고 씻읍시다. 마지막 한 주간을 더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고난을 피한 것 있다면 하나님이여 참여시켜달라고도 기도합시다. 교회들을 위하여도 기도합시다.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밀히 오 예수님은 믿으나 밝히지 못하고 오 하나님이여 또 어느 순간 이런 것 저런 것을 계산하고 따지면서 하나님이여 스스로 높아지면서 자유하면서 살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찔리시고 주님이여 피를 흘리셨거늘 하나님이여 멀리서 보면서 숨어있던 자들 오 하나님이여 여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뒤늦게 주님의 아리마다의 요셉과 니고데모처럼이라도 그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주님이여 예수를 부인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십자가 밑에서도 제자라 외치지 못하였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 다지고 이것저것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발근거리며 주님이여 또 지금과 나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여 스스로를 견고히 지키려 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고 다만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 원하나이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르마디오스 니고데모처럼 다시 돌이키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사도 요한처럼 돌이키기 원하나이다. 베드로 사도처럼 돌이키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이끌어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신분이 주님이여 믿음을 방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이가 믿음을 방해하지 않길 원합니다. 물욕이 주님 물질이 믿음을 방해하지 않길 원하나이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현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약삭 빠르고 꽤 바른 이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저거 따지기 좋아하고 계산은 재빨리 하지만 순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는 게을리합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로부터 거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앞으로 무덤에까지로도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 지위 그 나이 하나님 그 물욕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거꾸로 나가서 하나님 더 높은 하늘로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잡고 내 것이라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이를 먹게 하신다면 견디고 오히려 더 그것으로 빛을 발해야 합당하오니 오 아버지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기는 발을 닦이는 지휘자 직분자들 나이 든 이들이 나오게 하시고 여기는 주님이여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렸고 참회의 눈물과 가슴의 비통함을 떠올려 싸우니 주님이여 위로하시고 평화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 하나님이여 염려하지 않는 삶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네, 샬롬 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고난 주간입니다. 네, 그래서 부활절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깊은 회개, 마지막 깊은 회개를 가지시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은혜를 더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푹 잠기는 한 주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경계하면서 살 것들,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기쁨으로 주님 부활을 우리 축하하면서 모이겠습니다. 성찬식도 이제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